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너무 아파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떡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떡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떡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떡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평안에 행하겠고 내 발의 끝이 앉아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1차 먼저 6964번째 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은혜. 39번입니다. 찬양집 39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의 다양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할 수 있는 축복이 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아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하잖아요. 사랑은 참 중요하죠.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것 같으면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예요. 사랑도 무절제가 되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거든요. 절제가 참 중요해요. 지난 시간, 어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온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라. 근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신이 절제잖아요. 요즘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근신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제
붙들려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작전인데요. 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근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절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당뇨가 늘 끊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는 절대로 음식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내가 절제해야 당뇨가 잡히지. 절제하지 않으니까 당뇨가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토록 자기를 절제하고 근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신을 시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안 땡기겠어요. 매일 거칠거칠한 밥, 잡곡밥을 먹고 일정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음식만 먹고 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사람은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잘 먹기를 원하고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절제가 안 되니까 이제 당뇨가 끊이질 않는 것이죠. 목사님들 중에는 참 대단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방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음식을 먹으러 가면 자기 음식만 따로 먹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시킬 때 고기도 안 먹고 암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은 꼭 식탁에 된장국이나 일반 국만 먹지 김치만 먹지 다른 걸 안 먹어요. 얼마나 주변에서 고기를 굽고 막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그렇게 한 대접 싸갖고 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유혹되지 않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두 분 다 완치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제 공식으로 이제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좀 먹겠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다른 음식에 손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토록 자기를 근신하니까 몸이 지켜내지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근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예수 믿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 조항이 624개가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아라. 368개, 218개인가요? 214개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 조항을 딱 만들었어. 그래서 하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가름을 해놨잖아요. 그거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내 마음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는 감추인 보화 같아서 찾도록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은혜의 선물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제 찾도록 찾아다녔겠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진주를 꼭 내가 품에 안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찾도록 찾고 다녔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돈 되는 것은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하고 맞바꿔 버렸어요. 만약 진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값이 나가질 않는다면 그렇게 엉뚱하게 투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이 진주 하나가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아요. 더 셈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샀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알아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시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일이 있고 말하지 못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조용히 불러서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 음식을 차려주고 맛있는 상다리가 부러지는 음식을 차려준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줬잖아요. 예수님, 내 재산 절반 주님을 위해서 뚝 떼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강제로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어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가난뱅이 되어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이라는 것을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셈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날 위해 자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바로 받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못 드릴 것이 없을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얻은 예수님,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하고 싶어. 갈수록 은혜가 되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내 자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배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물병이 있는데요. 이 물병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물병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데려놓은 차를 이렇게 부어놨어요. 아마 그게 무차인가요? 무를 볶아서 그렇게 해놨어요. 무차가 돼요. 여기다 커피를 넣으면 커피를 담은 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각종 오물을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을 담냐가 참 중요해요. 그게 이 그릇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라니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에게 보배로운 존재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모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 생활입니까? 믿음 좋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디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보배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배로운 존재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삶에 보배로우신 분인데요.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스스로가 보배로운 존재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주어진 것이 있어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그러십니다. 아무리 존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참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신앙생활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얼마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삼릉이라고, 일산을 좀 넘어가서 백제 쪽으로 가다 보면 삼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삼릉이 있습니다. 그 삼릉교회 장로교인데요. 그 교회를 제가 차를 3번 갈아타면서 다녔어요. 참 겨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2-3시간씩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종 사촌 형부인데요. 형부교회인데 시골교회예요. 완전 시골교회.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전해서 다들 졸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한 예배 시간마다 한 3-4번은 종을 쳐야만,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날 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환한 빛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지혜를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 지혜를 받아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오늘도 구하고 살아가세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그랬는데, 야,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네 말 못하면 그럼 아론을 붙여줬어라도 너 일하게 할게. 그랬는데 결국 모세가 다 했잖아요. 모세가 다 했잖아요. 할 말 다 하고 살았잖아요. 말 못한다고 그랬는데 할 말 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니까 판단 근거가 분명하고 말도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되는 방법으로 살라고 그래요? 안 되는 방법.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말 못하던 입들이 트여지고 기도 못하던 내 입이 트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낭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불편을 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저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심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